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할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9장 30절부터 37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봉독합시다.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아멘. 저는 우리가 함께 봉독한 마가복음 9장 30절부터 37절 말씀을 중심으로 마가복음 40번째 메시지, 예수님이 먼저 가신 길, 겸손과 섬김의 길, 예수님이 먼저 가신 길, 겸손과 섬김의 길,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본이 되십니다.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은 그리스도인의 본이 되시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이 먼저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먼저 가셨던 그 길을 따라갔던 베드로 사도가 초대교회를 향해 남긴 편지에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본을 끼치셨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취를 남겨두시고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마가복음 9장 30절부터 37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먼저 가신 그 길이 바로 겸손과 섬김의 길임을 알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겸손과 섬김을 가장 잘 드러낸 성경 본문은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인데 빌립보서 2장 6절 8절 말씀을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과 본체이십니다. 다르게 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은 자기를 비우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습니다. 특별히 자기를 비우셨다는 말, 이것을 그리스도의 자기 비하라고 부릅니다. 헬라어로 케노시스라고 하는데 이 자기를 비우셨다는 말, 영어 성경 NIV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Made himself nothing. 예수님은 스스로를 nothing이 되게 하셨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nothing이 되죠. 이 땅에서 얼마나 유명했던, 이 땅에서 얼마나 많은 것을 이루었던, 이 땅에서 얼마나 많이 가졌던, 이 땅에서 얼마나 잘생겼던 상관없이 모든 사람은 죽으면 nothing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스스로를 낮추셔서 죽음에까지, nothing에까지 이르셨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냐면 죽으실 수 없는 영원하신 하나님이 스스로를 낮추셨을 뿐 아니라 죽음에까지 이르셨다는 사실 앞에 우리 정말 경탄하게 됩니다.
세상에 이것보다 더 큰 겸손은 없습니다. 자기를 비우신 성자 예수님의 겸손은 결국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가장 낮은 자리인 무덤에까지 이르신 섬김으로 이어졌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묵상해서 살펴보겠지만 마가복음 10장 45절을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겸손과 섬김의 본이 되시고 그 길을 우리보다 먼저 가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었던 오늘 본문의 제자들은 겸손과 섬김의 길을 가고 계셨던 예수님과는 달리 서로 비교하고 서로 경쟁하고 그러면서 서로 누가 크냐고 다투고 있었습니다. 함께 읽은 본문 30절부터 33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막 변화산을 떠나 갈릴리 가버나움에 도착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두 번의 시간을 통해서 변화산 사건을 주목해 보았습니다. 변화산 위에서 예수님은 영광스럽게 변화되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영광스러운 모습에 큰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변화산 아래에 내려오셨을 때는 9명의 제자가 귀신을 쫓아내는데 실패했는데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로 그 귀신을 내어 쫓으시는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이 적잖이 놀랐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그 사건을 뒤로하고 변화산에서 내려오시던 길에 주님께서 이번에도 아주 중요한 가르침을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본문 31절 말씀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우리는 마가복음이 아주 특별한 복음서인데 적어도 3번은 제자들에게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8장 30절 31절에서 첫 번째로 말씀하셨고 오늘 본문이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이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자, 변화산에서 내려오시면서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과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명은 변화산에서 영광스럽게 사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변화산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계속 거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가 성지가 돼요. 그렇게 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이루실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에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변화산의 영광 가운데 계속 머무실 수 없는 분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산을 내려오셔야만 했습니다. 내려오시면서 제자들에게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하셨는데 놀랍게도 제자들은 이번에도 예수님의 이 사명과 가르침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깨닫지 못했습니다. 32절 말씀 보십시오.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마가복음을 읽어보면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데 제자들은 깨닫는 게 참 느리고 둔했습니다. 이번에도 주님 말씀하셨는데 깨닫지도 못했을 뿐 아니라 본문 32절은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묻기도 두려워했을까요? 8장 30절 31절에서 첫 번째로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가 호기롭게 예수님을 꾸짖었죠. 베드로가 뭐 좀 안다고 나섰다가 예수님께 큰 책망을 받았습니다. 사탄이라는 소리까지 들으면서 예수님께 크게 책망을 받았기 때문에 다른 제자들은 뭐 베드로가 그 정도로 책망을 받았는데 다른 제자들이 용기 있게 나설 수가 없죠. 그러니 이번에는 묻기도 두려워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관심은 왜 제자들이 이토록 깨닫지 못했을까?
왜 제자들은 예수님이 반복해서 연거푸 말씀하시는데도 깨닫지 못했을까? 여러분 새겨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왜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지 못했을까? 왜 깨닫지 못했을까? 그건 제자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말씀이 들어갈 공간이 요만큼도 없었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을 온통 차지하고 있었던 것, 우리가 잠시 후에 보겠지만 서로 누가 크냐 하면서 이 세상의 출세욕, 명예욕, 성공 욕심, 이런 세속적인 욕망들이 그들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공간이 요만큼도 없었던 겁니다. 그들의 마음을 훤히 꿰뚫어 보고 계셨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시죠. 33절 말씀.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 때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몰라서 물으신 게 아닙니다. 이미 다 알고 계시죠. 이어지는 34절이 답입니다. 34절 함께 읽읍시다. 시작.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여기 33절에 토론하였다, 그리고 34절에 쟁론하였습니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이게 우리말 성경으로는 시제가 잘 드러나지 않는데 헬라어 시제로 보면 이게 미완료 과거 시제예요. 무슨 얘기냐면 그들이 변화산에서 가버나움에 이르는 그 길에서 계속 토론하고 쟁론했다는 거예요. 한 번 얘기하고 그친 게 아니라 계속해서 토론하고 쟁론했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가운데 가장 중요한 시기를 앞두고 제자들에게 정말 전심으로 자신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은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왜요? 그들의 마음에는 예수님의 말씀 한 구절도 들어갈 수 있는 틈이 없기 때문에 관심이 없어요. 오히려 다른 것에 관심이 있죠. 제사에는 관심이 없고 떡밥에만 관심이 있다. 우리 속담에도 그런 말이 있잖아요. 제밥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토론의 주제가 뭐였습니까? 누가 크냐? 최근 우리나라는 새로운 정부의 출범을 앞두고 있습니다.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되고, 그리고 이제 새로운 정권 출범을 위해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향후 5년간의 밑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새로운 대통령을 여러분들이 찍으셨든 안 찍으셨든 우리가 당면한 현실입니다. 이때쯤 되면 나올 법한 이야기가 있죠. 바로 누가 국무총리를 맡을 것인가? 누가 대통령 비서실장을 할 것인가? 누가 아무개 부처의 장관을 하고 누가 아무개 부처의 장관을 하고 정부의 요직을 누가 맡을 것인가? 이게 첨예의 관심사가 됩니다. 그런데 실력을 갖춘 인재가 적재적소에 잘 등용되면 성공적인 정부 출범을 기대할 수 있겠지만, 반대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제자들처럼 누가 크냐면서 서로 권력욕에 다투고 싸우면 앞으로의 5년은 정말 암울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 누가 크냐라고 쟁론하는 모습은 아주 오래된 인간의 본성입니다. 인간의 타락한 본성입니다. 높아지려는 이 욕망, 다른 사람보다 크고 싶어하는 이 욕망은 첫사람 아담의 타락한 욕망이었습니다. 자, 창세기 3장 5절 말씀을 보면 사탄이 이렇게 하와를 유혹하지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러분, 아담이 선악과를 왜 먹었습니까? 맛있어 보여서 먹은 겁니까? 아닙니다. 사탄이 했던 말에 답이 있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는 유혹에 그들이 먹은 겁니다. 다시 말해서 높아지고자 했던, 커지고자 했던 그 욕망 때문에 그 욕망의 지배를 받아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것입니다. 그래서 타락한 아담의 후손인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인간 안에는
아담이 있습니다. 타락한 아담의 본성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높아지고자 하는 욕망, 이것은 아주 오래된 욕망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높아지고 낮아지고 사람을 낮추시고 높이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아멘하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6절 7절 말씀 보면 한나가 이렇게 기도하죠.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구나. 아이를 낳지 못해서 죽은 자와 방불했던 한나가 자신의 지난날의 처지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여러분 아멘 하실 수 있겠습니까? 낮아지고 높아지는 것, 이거 사람의 노력으로 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낮출 사람은 낮추시고 높일 사람은 높이십니다. 그리고 가난하게 하실 사람은 가난하게 하시고 부하게 하실 사람은 부하게 하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선택사항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베드로 사도 역시 베드로전서 5장 5절 6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교만한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스스로를 높이고자 하는 사람입니다. 이게 사탄의 속성입니다. 스스로를 높이고자 하면 하나님이 대적하신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대적을 당하고 사실 수 있는 분이 있습니까? 여기? 인생 평안하게 사실 수 있는 분이 있습니까? 없어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십니다. 반대로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시는데 우리들에게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높이실 때까지 하나님의 손 아래서 겸손하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서로 크냐며 누가 크냐며 다투고 있던 제자들을 불러서 예수님이 이제는 말씀하십니다. 본문 35절 말씀입니다.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이걸 세번역 성경은 좀 더 리얼하게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그는 모든 사람의 꼴찌가 되어서 모든 사람을 섬겨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은 첫째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낮추신다는 거예요. 유진 피터슨이 번역한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너희가 첫 자리를 원하느냐? 그렇다면 끝자리로 가거라. 모든 사람의 종이 되거라. 혹시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첫 자리로 가기 위해서 일부러 끝자리로 가시는 일은 없기 바랍니다. 너 왜 글로 가니? 나 첫 자리로 가고 싶어서. 그렇게 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속 다 보입니다. 자, 이쯤 되면 제자들이 쪽팔린다는 걸 알아야죠. 변화산에서 가버나움까지 오는 길 내내 누가 크냐 하며 서로 싸웠으니까 예수님이 그걸 다 아시고 질문하시고 또 이 제자도의 핵심에 대해서 말씀하시면 이 정도 되면 회개해야죠. 뉘우쳐야죠. 주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해야죠. 그런데 제자들은 여전히 알아듣지 못합니다. 심지어 언제까지 알아듣지 못하냐면 누가복음 22장 24절을 보면 최후의 만찬의 자리에서도 제자들은 누가 크냐며 싸웠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시기 하루 전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드시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 심장이 얼마나 빨리 뛰었겠어요. 이제 이 철부지 같은 제자들을 두고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는데 얼마나 예수님 마음이 애틋했겠습니까? 근데 그 상황에서도 제자들이 예수님 마음 전혀 알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서로 누가 크냐 하면서 그 자리에서도 싸웠단 말이에요. 제자들은 얼마나 깨닫는 것이 둔했는지 모릅니다. 이 세상적인 성공과 영광의 마음을 다 빼앗겼기 때문에 그렇게 깨닫는 것이 둔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노래를 아시는지요? 가시나무라는 노래.
지금은 목사가 된 가수 하덕규가 작사하고 작곡한 노래예요. 한때 조성모 씨가 불러가지고 데이트를 친 그런 곡이죠. 제가 가사를 여러분에게 불러드리면 아마 멜로디를 흥얼흥얼 하실 분도 계실 텐데 제가 한 절만 불러볼게요.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이런 멜로디예요. 아마 익숙하실 거예요.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내 속엔 헛된 바램들로 당신의 편할 곳 없네. 내 속엔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당신의 쉴 자리를 뺏고 내 속엔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무성한 가시나무 숲 같네. 바람만 불면 그 메마른 가지 서로 부대끼며 울어대고 쉴 곳을 찾아 지쳐 날아온 어린 새들도 가시에 찔려 날아가고 바람만 불면 외롭고 또 괴로워 슬픈 노래를 부르던 날이 많았는데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서 당신의 쉴 곳 없네. 여러분 겸손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겸손입니까? 겸손이란 나를 비우는 것을 말합니다. 내 안에 있는 이 욕망을 비워내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넣고 그 말씀에 이끌려서 겸손히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말합니다. 이것이 겸손입니다. 또 겸손이 무엇입니까? 몇 차례 여러분과 나눴지만 여러분의 영혼의 건강을 위해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겸손이라는 말이 영어로 humility예요. 이 단어의 어원이 라틴어 후무스인데 그 뜻은 흙이에요. 우리가 길거리에 다니면 늘 밟고 지나가는 그 흙. 흙은 사람들에게 밟히기 위해 존재합니다. 예수님은 흙처럼 밟히기 위해 태어나셨고 결국 짓밟힌 장미꽃처럼 그렇게 짓밟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흙의 자리로 가시는 예수님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채 여전히 세상 욕심이 그들의 마음에 가득한 채 예수님을 그렇게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십자가의 그 죽으심과 부활을 아무리 말씀하셔도 들을 리 만무했던 겁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십자가의 도를 말씀하시고 여전히 알아듣지 못하는 그들을 위해서 이번에는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며 말씀하십니다. 본문 3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아멘. 자, 이 37절에 어린아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 파이디온이에요. 파이디온이 뭐냐면 지극히 나약하며 의존적인 어린 유아를 가리키는 거예요. 갓난 유아, 도리채 되기 전 정말 나약하고 부모에게 철저히 의존적인 그런 존재를 가리켜요. 이것이 바로 어린아이를 가리키는 단어 파이디온의 뜻이에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나아르인데요. 이건 종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예수님이 품에 안고 계시는 이 어린아이는 지극히 나약한 종을 가리키는 거예요. 지극히 어린 종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 어린 종을 영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은 단순히 손님으로서 잘 대접해라 이런 말이 아니라 자녀를 삼는 것과 같이 받아들이라는 뜻이래요. 이 어린아이를 그냥 잘 대해줘라 이게 아니라 자녀처럼 받아들이라 라는 의미랍니다. 지금 제자들 앞에서 어린아이 하나를 안고 계시는 예수님이 바로 어린 종입니다. 왜냐? 예수님께서 이 어린아이와 자신을 동일시하고 계시잖아요. 이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연하 순같이 자라나셨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풍채가 전혀 없으신,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으시고 간고를 많이 겪으시고, 정말 우리가 노래하는 가사처럼 짓밟힌 장미꽃처럼 그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그 길을 그냥 가셨어요. 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 이것은 곧 또 예수님을 보내신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이래요. 여러분, 그 아들을 내어주신 그 아버지의 마음은 물처럼 다 쏟아진, 세상에서 가장 나약하고 연약한 그런 마음이에요. 비록 그 아들을, 십자가에서 절규하고 있는 그 아들을 보실 수 없어서 그 아들에게서 얼굴을 돌리셨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세상 그 어떤 부모보다 더 갈기갈기 찢겨진 그런 연약한 그런 마음이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던 그 겸손한 마음, 그 낮아진 마음, 그리스도의 케노시스, 그것을 받아들인 자만이 진정으로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어린아이를 어떻게 섬기라는 거예요? 당시 어린아이는 여자와 함께 사람 숫자를 셀 때도 카운트가 되지 않았습니다. 사회적으로 볼 때는 약자 수준을 넘어서 거의 무시당하는 수준이었어요. 어린아이들은 사회적으로 중요한 존재가 절대 아니었습니다. 그런 존재를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섬김이라는 거예요. 프랑스의 유명한 설교자 중에 오베르당이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분이 목사가 되기 전 젊었을 때 알프스산에 등산을 갔다가 실족해서 깊은 계곡으로 떨어져서 정신을 잃고 말았답니다. 그래서 그냥 두면 죽어요. 그런데 정신을 찾고 보니까 어느 집에 자기가 누워있더랍니다. 보니까 한 농부가 자기를 구해준 거예요. 그래서 그 농부에 너무 감사해서 이렇게 말했대요. 당신은 내 생명의 은인입니다. 당신의 이름은 무엇이고 이 집 주소를 내게 알려주십시오. 돌아가서 반드시 은혜를 갚겠습니다. 그랬더니 이 농부가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당신은 성경에 나오는 사마리아 사람의 이름을 알고 계십니까? 그 사람이 어디 사는지 당신은 알고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더랍니다. 만약에 당신이 사마리아 사람의 이름을 알고 그 사람의 주소를 안다면 나도 내 이름과 이곳 주소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했답니다. 그 말에 젊은 오베르당은 마음이 찡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듣고 주님의 사람으로 살면서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살기로 결심하고 주의 종이 되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그 겸손을 받은 사람이 그리스도처럼 이렇게 섬길 수 있습니다. 아담의 그 교만한 마음이 아담의 후손들에게 전해졌습니다. 그렇다면 그 예수님의 겸손도 예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져야만 하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이나 대단한 결심으로 겸손한 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찾아와 주셔야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보좌에 앉으셔야만 우리가 비로소 겸손한 존재가 되어서 예수님의 그 겸손을 이해하고 예수님의 그 겸손을 닮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설교를 그렇게 길게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겸손이라는 주제, 섬김이라는 주제 앞에 서면 늘 자신이 없기 때문에 장황하게 설교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이 말씀, 겸손과 섬김에 대한 이 제자도의 핵심이 되는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렇게 살면 안 될까요? 서로 누가 크냐고 다투면서 요즘 흔히 하는 말로 인싸, 핵인싸, 인싸도 모자라서 핵인싸가 되려고 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고 사람들에게 뭔가를 베풀고 나면 그 반대급부로 뭔가를 기대하는 그런 섬김 말고 이 이름 없는 한 농부처럼
이렇게 우리 섬기면 안 될까요? 이렇게 서로를 섬겨주면 안 될까요? 이렇게 서로를 낮추면 안 될까요? 누가 크냐? 이러면 교회는 풍지박산이 나는 겁니다. 그 어떤 조직도 서로 크기를 다투기 시작하면 절대로 설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 처음사랑교회 사순절 기간에 이 말씀을 묵상하고 여러분에게 설교하면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대단한 설교문 제가 쓰지 않았습니다. 다만 예수님의 이 말씀을 그냥 단순하게 받아들이고 우리 누가 크냐 하지 말고 당신이 나보다 큰 자 되십시오. 이러면서 우리 살자고요. 우리 공동체 안에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세워주고 그리고 섬긴 후에는 그 대가를 바라지 않고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볼 때 알잖아 이렇게 말하지 마시고 우리 이렇게 섬기며 살자고요. 그런 우리 처음사랑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